자, 오늘은 복음으로 살아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채소나 예쁜 꽃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필수 영양분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질소, 인산, 카리. 자, 우리 육신도 건강하려면 세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뭔지는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느낌이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셨는 것 같아.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요소가 되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 22절, 소망에 관해서는 23절, 사랑에 관해서는 24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신앙이 기초가 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보통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살아가기,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란화된 사회, 쾌락주의 사회, 개인주의화된 사회,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치 영상 예배가 예배당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이런 편리주의화된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곧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살아낸다, 그럼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간신히 살아난 것 같은 이미지, 이것이 살아낸다는 이미지잖아요. 마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길가에서 짓밟히고 짓밟혔는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난 잡초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이 세상에서 바둥거리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바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복음으로 살아내는 길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에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짚어보겠어요.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지금은 대통령실 용산에 있지만 과거에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 가까운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요. 과거에는 청와대에 진입을 못했어요. 삼청동 그 골목부터 전부 다 폐쇄해요. 초소가 8개쯤 있어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초소를 다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해 나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봤지.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그 과정 중에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뿌림을 받는 건 무슨 뿌림을 받아요?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된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 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때 2000년 1월호 타임스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제가 제 상상 밖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2000년까지 서기 2000년까지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기발한 최고의 발명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를 거지요. 왜? 저는 그때 타임즈를 보면서 되게 쇼킹했어요. 아, 이게 진짜 최고의 발명품인가? 그게 뭔지 아세요? 바퀴. 둥그런 바퀴. 바퀴의 발명은 인류의 최고의 발명이래요.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셨죠? 비행기에 바퀴가 없으면 이륙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바퀴부터. 여러분도 오늘도 바퀴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죠? 바퀴, 차바퀴. 모든 물건을 옮기는데도 바퀴. 이 바퀴가 인류 문명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나오는 동안에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가? 타임즈에 이렇게 됐어요. 보험, 보장성 보험. 그 보험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험 드는 뭐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으뜸되고 소문난 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 보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교단 필리핀 적재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이 그 필리핀에 하시는 현지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역하시는 게 복받은 거라고. 우리 필리핀에는 감기 몸살이 들어서 병원 한 번 가서 감기 몸살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한국 도로 45만 원이에요. 놀랄 얘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목담이 들어가지고 정말 목이 불편해서 엊그저께 물리치료를 갔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결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카드에 3,500만 원이 찍혔어요. 3,500원. 이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필리핀 선교사가 한 말을 생각했어요. 아이고, 거기를 몸살 나면 그렇게 많이 든다는데, 야, 나는 물리치료 1시간 동안 받고, 우리가 이렇게 보장성 보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발한 발명품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보험이 있어도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은 바꿀 수 없어요. 편리함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근본은 못 바꿔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밖에 없어요. 그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죠? 미쁘신 분. 23절. 미쁘신 분, 이렇게 말해요. 미쁘시다는, 미쁘시. 하나님 미쁘셔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이
피아노를 막 배우고 실증 낼 때 그때 막 이렇게 아르떼 피아노라는 것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제가 그랬죠. 얘 너 열심히 하면 아빠가 아르떼 피아노 사줄게 약속했어요.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에요. 23절 24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하지 말고요,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서로 도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반드시 주어져요. 우리 위해 예비했으니까.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 구원받은 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천국이에요. 이 천국 갈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야 할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 그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한 일을 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독서점에 가면 차량이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차량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박힌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붙이고 다니는 걸 보셨죠? 거기에 지금은 영어로 이렇게 쓰던데 원래는 그게 헬라어로 이투스,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투스라는 말은 헬라어 머리 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약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할 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숨어 살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끼리 생각해냈어요. 우리 크리스찬끼리 암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물고기를 딱 보여주면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너도 크리스찬이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글씨예요. 그러면 그 이투스 물고기를 딱 보여주면서 우린 크리스찬. 그러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차로 딱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남들 앞에 탁 끼어들고 교통신호 위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붙인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아이고 저거 꼴, 이렇게 얘기한다. 그걸 붙이고 다니면 붙이고 다닐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생활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확인하면서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흔들림이 없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좋은 습관을 생활화시킬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습관은 크게 두 가지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심리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은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는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20하루, 이 3주래요. 3주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25절 강조해요. 좋은 습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경, 이 말씀이 왜 생겼느냐, 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식민지 생활했다고요? 로마에. 로마 식민지 생활하니까 낮에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붙들려 끌려가도 노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나 악한 일, 더러운 일, 추한 일을 시키고요. 자기들은 뭐고 좋은 일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역에 끌려가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네. 오늘 예배 안 드리러 가셨어요.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모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습관이 됐어요. 그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뭐같이 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딱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안 왔어. 그럼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저분 10분 되면 와. 이제 11시 10분 되면 틀림없어요. 11시 10분 그때 되면 와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어. 오늘 누구 빠졌네? 저는 걱정 않지요. 왜? 그분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11시 예배인데 집에 11시 출발해. 늘 습관.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항상 졸아요. 얼마나 목사 설교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었으면 그렇게 졸겠어요? 졸아요.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졸음마귀를 싹 물리쳐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졸음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졸음마귀도 어떻게 생겼나. 그 이후부터 관심 있게 제가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제가 학생 때요 보았더니, 야, 우리 성도들 절반이 졸더라고요. 시골에 농사 지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졸음마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반대로 졸음마귀여 옷이 없어서 하고 탁 졸고. 습관이에요. 조는 것도 습관. 고쳐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 나누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되면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1년 52주 예배당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다고 하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습관됐어. 그런데 교회 1년 동안 안 나온 분 있어. 그분에게 오늘 찾아가서 우리 예배당 예배드리러 가자. 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습관이 안 됐어. 1년 동안 새로운 습관이 젖어서 예배드리는데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찾아오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습관.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한국교회 낮 예배는, 주일 낮 예배는 11시 아니면 10시 반이에요. 왜? 한국 교회사를 더듬어 보면 재밌어요. 왜 10시 반 11시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 중 주일날 가장 모이기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시 반 11시래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10시 반 11시에 대부분의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은 뭐 2부 3부 뭐 이렇게 나눠서 드리니까 11시 뭐 10시 반 예배 별 개념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낮에만 예배 드리면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자. 그래 또 저녁 예배를 또 열심히 드려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를 약간 변해서, 왜? 멀리 갔다가 다시 저녁에 오라면 안 오니까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밥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몇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하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합덕교회 교인들 힘들겠다. 고시직한 목사를 만나서. 그래요. 우리 교회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근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가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적이 선하면 오후 2시에 드리건 1시에 드리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편리하기 위해서예요. 집에 갔다 오면 저녁 예배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모이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수요 예배, 한국교회 수요 예배는 중직자만 모이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초신자들 안 나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대부분의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어져요.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수요 예배 없어질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오직 수요 예배 드리라고 했냐고. 이렇게 들이대요. 없어질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곧 없어질 거예요. 곧. 아니 지금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안 드리는 교회 많이 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편리주의예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고지식하다고 저를 나무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살아내기에 살아내기. 복음으로 살아내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사라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살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이에요.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죠.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독립운동하던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조만식 장로님. 요 예화는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한국의 독립운동가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사할 때,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교사할 때 주기철 장로님 자기 제자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목사가 돼서 군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보니까 자기 제자이기도 하지만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창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산정교회를 청빙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은, 스승은 장로님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막 독립운동가들하고 모임을 하고 주일날 너무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니까 빠질 수도 없어가지고 그 모임에 갔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까지 신발을 신고 올 때가 아니라 신발을 딱 벗어서 손에 들고 문을 살고만히 열고 살곰살곰 고양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설교하던 담임 목사가 장로님! 예배 늦기에 장로가 덕이 되지 못하고 거기 서 계세요. 얼음이 됐어요. 장로님 얼음. 그 당시에 그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1000명 모였대. 예배 시간에 1000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젊은 목사가 연세 드신 장로님한테 호통을 치면서 자리에도 앉지도 말고 서서 예배드리라고 할 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오늘 같으면 저는 쫓겨날까봐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눈만 크게 또 나가라구나 그래가지고 막 쫄아들어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는데 설교를 다 끝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고 서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앞에 딱 나오더니 3가지를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일을 우선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번째, 담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번째,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게 예배 시간에 지각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10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길초 목사님의 일화가 한국교회 예배관이 정립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은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침수기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복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